12월 둘째 주인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모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모인 만큼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3절도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께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뵈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요 나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명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면,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찬란한 기쁨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듣는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찬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이용준 도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한 현실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귀한 구원의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과 같이 성경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수산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윗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되 내가 윗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윗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어린이들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린이들 위한 김영희 사모의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루아랑 주원이, 주아, 수아, 우리 루담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장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나자로 시작하는 장군이었어. 그치? 우리 주원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였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할 수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만 장군은 이 그림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은 큰 장군이었지만 비밀이 있었죠. 그 몸에 큰 병이 있었어요.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손이 떨어져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도 못 고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한 소녀가 노예였는데, 집에서 마루 닦고 방 쓸고 하는 노예 소녀였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을 고칠 수 있다고 기쁜 소식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장군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까지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란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없냐? 하고 아주 화가 났대요. 그런데 종들이, 장군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쉬운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는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옷을 벗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적셨다가 나왔다가 적셨다가 나왔다가 했더니, 맞아요. 우리 주아나 주원이나 우리 주안이, 루아 같이 정말 부드러운 피부가 되어서, 보이죠? 빨간 점도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부드러운 아기 피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사모님이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생각해 볼 거냐면, 하나님이 나만의 피부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몸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은 고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의 피부만 고쳐주고 돌아가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 피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더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거칠거칠해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순간 나만의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만은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림몬 그 신당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낫자마자 나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단지 병에서 나은 것뿐인데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해요. 저에게 흙을 좀 주시면 이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께 제가 이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죽은 신을 섬기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은 죄였네요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만하고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병을 고치자마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사모님 생각에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거 지금 많은 사람이 보았잖아요. 그 아람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나아만 장군의 피부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고쳐주셨대. 나아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생각했을 것 같고 이 나아만 장군도 자기의 피부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당장 아직 그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가서 림몬 신에게 경배해야 하는 그런 처지지만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때리고 싸우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의 몸만 고쳐주시고 피부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나만 깊숙이에 숨어 있었던 교만한 것과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마음들을 고쳐주셔서 여호와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아만 장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도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섬기는 귀한 어린이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 내려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면서 나병이라는 병은 완전히 이제 낫게 됩니다. 나병은 지독한 병이었죠. 이 병은 그렇게 지독하기에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그의 나병을 낫게 하는 강이기도 했지만 그의 죄를 씻어주는 강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지금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다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죄가 씻어졌고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처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이 성경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구원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니라. 아람 사람이었던 나만, 그러니까 아람이 수리아, 이게 수리아가 시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 이 나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나만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이 그저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일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죄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였던 거죠. 성경은 이제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죄를 상징하는 이 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봐도 나아만 장군은 이게 병을 낫고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것을 자기에게 명령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앞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죠? 자기에게 몸에 일어난 이 일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죄로 상징되는 그 죽음의 질병, 나병이 낫게 되므로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자, 나라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은 누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큰 업적을 이룬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많은 사건들을 그 사람에게 맞이하게 하십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는지 나만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는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저 자신의 능력이 특별해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 사건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택자, 택함 받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실패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 관역을 명중시키고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나병이라는 죄를 상징하는 그 병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만이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굴욕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겸손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만 장군의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면,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라면, 택하신 자라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회가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죄가 발각이 되어서 교도소 같은 데를 가게 되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없이,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그 예를 통해서 보면 이 구원의 기회는 주로 어떤 성공과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보다는 굴욕당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거지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목말라서 주님께서 내 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더 분명한 사실은 성공의 순간에도 어떤 것을 많이 성취했을 때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전자보다는 좀 덜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케이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죄의 씻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속에 높아져 있는 그 마음, 어떤 욕심,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드시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런 죄와는 결별하고 싶다, 저런 죄와는 떨어져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절규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세상의 성공의 상황이든 이 세상에서 굴욕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그 죄를 발견하였든지 간에, 혹은 나는 지금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아무 걱정이 없어, 내게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구원의 기회를 잡기를 지금도 외치고 소리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받은 것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는 그 세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세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나아만이 요단강의 사건을 바로 사건을 볼 때 떠올리는 수 있는 사건은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물로 씻어주는, 예수님마저도 거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세례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어서 저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야 돼, 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어, 이런 것으로 매치되는 경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에 나아만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렇지만 요단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강물에 들어가게 하신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요단강의 강물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벤트로 세례를 허락합니다. 지금도 아주 유효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 세례 받는 것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죠, 이것이 세례 받는 행위 자체가 효험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매개체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타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힌두교에서는 겐지스강, 거기가 성지가 되어버리죠. 그 강에 들어가면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똥물인데 거기 막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물도 마시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어버리죠. 그것이 뭔가 신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역이 영적인 효험을 발산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다시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죄를 씻는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에게로 돌아온 나아만이 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진정한 자신의 고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져온 엄청난 그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 우리가 지금 셀 수도 없는, 우리 머리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재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좀 받아도 될 텐데, 그죠? 엘리사는 전혀 너무 매몰차게 보일 정도로 거절하고 맙니다. 저는 이 대목도요, 엘리사가 만약에 이 재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입장에서는 일말이라도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의 대가를 나는 지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죠. 그래, 나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어. 이런 어떤 공로 사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마 그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이나 아람 지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 보십시오. 나만이 엄청난 재물을 줬더니 그 병을 낫게 되었다 라는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을 싸들고 와서 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을 원치 않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조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성격을 규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으로부터 더 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나아만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이 드리고자 했던 이 제물을, 그 많은 제물을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지 않음은 나아만으로부터 더 큰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이제 아람 땅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아람 지역에까지 널리 높이 들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내 임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시편 50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나아만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아람 땅에서도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인 아람 왕은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왕이 절할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의 태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 장군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나아만이 하는 고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세상과 어떻게 저렇게 타협할 수 있을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이 구원받았고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죄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그 김영삼이라는 하는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그분이 교회 장로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만찬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와인잔을 들고 뭐 건배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불교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참여도 해야 되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교회 장로가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반응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들이 잘 이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에 들어와서 스트럭을 하던 그런 때의 그 믿음은 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표본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막 거절해버리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장교로 인간할 때 여러 가지 자리에서 술을 거절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관에 따라주는 술을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을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것이 믿음의 표상처럼 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당에 들어가서 불상의 목을 쳐버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포션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밴쿠버의 어떤 분도 그것을 자기 자랑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가난한 상태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고백과 그것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어디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조금 소외된 본문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림몬 신당에 가서 아람 왕을 보좌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좀 타협적인 태도로 비난만 해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림몬 신당에서 아람 왕의 곁에 서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죠. 아니다. 당장에 그 아람 왕과 결별하고 단절하고 뭐 쿠데타를 하든지 다시 다른 나라를 세우든지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그들과 단절해라. 라고 엘리사가 말해 주었다면 참 우리도 쉬워집니다. 저도 어떤 걸 결단하기 더 쉽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떠나고 단절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만은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사실 고민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죠?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엘리사한테 하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자신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엘리사한테 했을 것입니다. 참 난감하다.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고뇌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고백한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나아만 장군의 그 고백을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이 마음을 엘리사 선지자는 받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그 고백이 귀하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귀하다라고 엘리사는 받은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30년 전에 헤어진 그 대학 친구들이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요. 첫눈이 온다고 막 들떠가지고 뭐 저한테 카톡을 했더라고요. 50 넘은 사람들이 이제 첫눈 온다고 남자들이 막 그렇게 들떠가지고 막 카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생 때 신앙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공무원 하는 친구인데요. 난 그렇게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귀하다. 나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하고요. 떠나버리는 것 참 쉽지만 떠나버릴 수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려움을 헤아리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마음 또 읽혀지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분명한 믿음과 그가 처한 세상은 참 많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는 얼마나 자신에게 그 믿음에, 자신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흙이라도 담아가서 거기서 토단을 쌓고 싶은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이 세상 신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왕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사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월요일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어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장들 앞에서 밑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나만 장군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의 신,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독교의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사장을 섬기는 자로서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을 빌어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이 밴쿠버의 이 삶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그냥 지냈다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계토에 갇혀가지고 결코 알 수 없었던 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정말 귀한 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과 똑같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이 밴쿠버는 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고백이 뼈저리게 저에게도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는 자들만 상대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딜레마를 몸소 체험하는 것, 그것은 크나큰 복이었다.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소중한 일이었던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국이 한참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주고 팔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믿음으로 세우신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제도화되었고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 제도가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스트럭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흑백의 이 갈등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영원히 아마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당시에 영국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것이 바뀌어지도록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정치인이었죠. 사실은 이 윌버포스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더러 말씀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그래서 자기가 한때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존 뉴턴이 누구냐 하면 이분도 전직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목사가 된 분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 이 찬양을 이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이제 그 당시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는 훌륭한 인격자로 말씀 전거자로 칭송을 받을 때에 윌리엄 윌버포스도 자신도 존 뉴턴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가죠. 존 뉴턴 목사님이 아니다, 다시 그 정치의 판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고 서로 모략과 배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정치판에 판을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그래서 결국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정치인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는 그 법안을 정치인들이 직접 다루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냈습니다. 목사로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였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윌버포스가 감당해냈다는 사실이고,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마이클 호턴이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뉴턴이 목사였고 윌버포스가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감탄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감당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갈등의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망쳐 나오면 좋겠죠. 어쩌면 그것은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윌버포스도 일말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더러운 정치판에 가고 더 이상 끼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 목사님은 아니다. 그게 너라도 있어야 된다. 머물게 했고 그 싸움을 처절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낸 정치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낸 그런 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좀 쉬운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일에는 신앙인처럼 예배하고 성도들과 똑같이 교제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는 난 저런 세상과는 단절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속적인 신앙인들, 성도들이 많이 가지는 태도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이단 종교들과 극단적인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태도들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제3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갈등과 고민,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죠. 우리 믿는 자를 저 먼 바다에, 먼 큰 대양에 떠나리는 그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가 저 넓은 바다에서 나가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요,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에 그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우리의 일을 감당하되 그 세상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혹은 개혁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하만 장군이 자신의 그런 처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의 삶은 그 자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주변 사람들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동시문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하만 장군처럼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러나 결코 세상의 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효력 있게 이 세상에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데에 여러분의 최선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용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긍휼,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예수 상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그 마음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 박아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만 장군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되는 그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위로 삼아 은혜 삼아 주님 주시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 속에 주님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토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한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또 앞으로 있을 것이라 저렇게 믿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케 하시는 그 은사가 이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용서를 구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심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